저는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한 번 더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소리 좀 작죠. 예. 요즘에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100사람을 대상으로다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다수의 사람 중에서 첫 번째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한 사람이 그냥 그럭저럭 삽니다. 예. 두 번째는 마지 못해서 삽니다. 세 번째는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지금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은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물론 각자의 행복의 기준과 척도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사랑하고 행복하고 감사할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18장 그 전에 우리가 잘 아는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16절과 17절의 말씀은 좀 제껴두고요. 18절 말씀만 보면 그 안에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그 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항상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원어적으로는 비슷해요. 자, 구약성경 히브리서의 감사는 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다는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의 헬라어의 감사는 유카리스티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사로는 숙고하다, 그리고 또 명사로는 좋은 은혜, 선물, 축복이에요. 여러분 좋은 은혜를 받고 선물 받고 축복 받으면 우리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하죠. 그래서 이 헬라어의 그런 감사라는 그런 의미는 기뻐하라는 의미와 감사라는 그런 의미, 유사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을 종합해 보면, 감사하는 말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 은혜, 선물, 축복, 그로 인해서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께 고마움을 표현하다, 고백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한 마음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해지고요. 또 그 감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도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감사하면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항상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게 항상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또 아울러서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화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여러분 어쩌면 아시는 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나가는 개그맨으로 활동하다가 망막색조 변성증이라고는 병에 걸려서 갑자기 시각 장애인이 된 그런 연예인이 있습니다. 자, 망막색소 변성증은 유전적 및
진행성으로 망막 기능이 저하되고 세포가 소실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망막 조직이 위축되어서 시각을 점점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행성 질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남자가 뒤늦은 나이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삶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겠죠. 그런데 그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가수로, 배우로서 또 방송인으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방송을 타고 매스컴으로 보도되니까 감동을 받은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에 한 걸음으로 지방까지 내려가서 그 기증자를 만났는데 그 기증자를 만났을 때 그는 제가 기증받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고 또 그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시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기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그 기증을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증을 포기했어요. 훗날 그가 TV에 나와서 어느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왜 기증을 받지 않았냐고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희귀 근육병을 앓고 있어서 온몸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멀쩡한 게 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그 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를 잃고 9개를 가지고 있지만 그분은 9개를 잃고 하나만을 남았는데 어떻게 제가 그것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기증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 세상을 보는 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일은 하나가 아니라 받은 9개에 집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잃어버린 하나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은 9가지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그런 감사를 잊고 살까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요,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에도 큰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 미숙한 사람은 큰 은혜를 놓치고 작은 불행만을 눈여겨보며 큰 불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스크린은 보이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숙한 사람은 은혜를 감사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숙한 사람은 작은 은혜도 큰 것으로 감사할 줄 알지만 미숙한 사람은 큰 은혜를 놓치고 작은 불행을 큰 것으로 여겨 큰 분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글처럼 우리가 받은 것보다는 잃은 것, 그 적은 잃은 것 때문에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브라질 아마존에 호텔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매일같이 나가서 바나나 한 바구니를 가지고 나가서 호텔 뒤에 있는 어린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원숭이들 줄 때 바나나를 그냥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빼앗듯이 확 채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그렇게 그 사장님은 원숭이들에게 바나나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왜 매일같이 주는데 그냥 가만히 받아가는 게 아니라 채가듯이 뺏어가듯이 저렇게 받아갈까라고 궁금해서 호텔 사장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호텔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즉 그것이죠. 그것이 동물과 사람이 다른 겁니다. 원숭이들은
내가 매일같이 바나나를 주어도 고마울 줄을 모릅니다. 왜 저렇게 가로채듯이 뺏어가냐면 불신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주고 잡아갈까봐 그저 이것만 받아가지고 도망가는 겁니다 라는 것이에요. 즉 은혜를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은혜 충만한, 감사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믿는 자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얻은 성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해야 됩니다. 구원을 얻은 성도의 본분은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만 생각하면 내 몸이 지금 조금 아프더라도, 내 환경이 조금 지금 어렵더라도 그런 것들, 여러분, 구원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불행을 감사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에요. 나의 외적인 환경이 불행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슬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는 그냥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몸이 연약하지만 그래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1690년 증기기관을 발견한 프랑스 물리학자 파피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세 가지로 인해 늘 감사합니다. 첫째는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요, 둘째는 몸의 건강이요, 셋째는 영원한 삶을 향한 소망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다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해주신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감사밖에 할 수 없는 일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혀로 섭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성도들에게는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라고 시작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찬송가를 쓴 존 크로스비라는 그런 여자가 있는데요, 평생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녀의 찬송에는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녀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다가 6살 때 감기에 걸렸는데요, 그것이 안질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해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평생 동안 감사와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8,000편이 넘는 찬송시를 썼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말이 8,000편이지 얼마나 많은 글을 썼겠습니까? 그런데 그 글의 주제는 대부분 감사와 기쁨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무슨 감사가 있고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요. 실패를 통한 겸손한 믿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더욱 강하게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시련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난 동안 주님께서 나를 더 이끄심을 내가 경험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보다 크지 않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그 어려움과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무리를 걷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은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내게 시련과 비록 내게 시험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하여서 더 큰 주님을 만나고 더 큰 믿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기에 내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형편과 처지, 목사님 무슨 감사할 것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은 잘 모르세요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서두에 계속 말씀드린 건 그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감사의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다. 햇빛을 주신 주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하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작은 별빛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달빛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사업이 잘 될 때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 발생된 다음에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큰 믿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사함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함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 그것이 정말로 올바른 성도의 신앙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가 기본이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응답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는 감격과 헌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감사는 조건반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주셨으니까 내가 감사한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감사하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미리 하나님, 내 사업이 힘들고 어렵지만 잘 될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 나의 자녀가 잘 될 것을 보고 미리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모든 병이 나을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무리를 걷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먼저 감사하고 또 깨닫고 감사하고 응답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농가에 개와 돼지가 살았습니다. 근데 돼지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는 것 없이 그냥 주인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그냥 배불리 먹고 누워있고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개는요, 반면에 밤새도록 도적 오지 말라고 짖고요, 목이 쉬도록 짖고, 낮에는 주인을 보고 기쁘게 해달라고, 주인 보니 기쁘니까 꼬리를 계속, 꼬리가 빠져라고 계속 꼬리를 흔들죠. 그래서 개가 돼지 팔자를 보고, 와, 부럽다, 정말 돼지 팔자가 상팔자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인집 아들이 장가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쪽 집 뒤에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걔가 며칠 뒤에 그 돼지 우리에 가보니까 그 팔자도 던 돼지는 사라지고 돼지 새끼가 거기서 똑같이 돼지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는 더 이상 그 돼지의 환경을, 돼지의 처지를 부러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돼지가 아니게 참 다행이다라고 그렇게 그 개는 생각했다고 해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신의 인생에서 여러분 감사할 조건은 보지 못하고 불평거리만 찾아내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함을 할수록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돼지 되지 맙시다. 아멘. 돼지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런 개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는 감사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구원의 축복과 죄사함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은 축복이고 감사할 거림을 여러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결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사를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 일시적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일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감사함의 모습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